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늘에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 증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다루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관한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면서 이제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제였죠. 어제는 십자가의 도. 자,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했죠. 자, 로고스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 성도들에게 1장 10절이 결론적인 말이라고 했죠.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이 결론적 권면을 하면서 세 가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로 온전히 합하여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첫 번째 것으로 같은 말, 즉 같은 로고스죠. 그 같은 로고스, 같은 단어, 같은 말, 그 도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죠. 즉 우리가 한 말, 같은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으로 말이 하나가 될 때 교회의 분열이 회복되고 온전히 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이제 두 번째로서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녀야 할 이제 아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했죠. 두 번째, 같은 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교회가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다름 아닌 겸손한 마음, 교만치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저께처럼 구절구절 분해하면서 좀 설교하는 것을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그러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자, 사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별로 없어요. 자, 결론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같은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편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누구를 구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냐면,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누구를 구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냐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그 십자가에 의지할 만큼 겸손한 사람들을 구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거나 세상적으로 권세 있거나 출신 성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여 버리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분의 목적은 아무 육체라도,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하셨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 고린도 교회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교만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 방법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26절,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라고 하죠. 자, 철학자, 부자, 상류사의 권력을 쥔 사람들, 귀족,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물론 매우 극소수 예외는 있었지만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도 원래 그렇게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후기에 그 암울한 시대에 천대받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산업화 시대, 개발 시대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 예수님 앞에 선 부자 청년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장담컨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회심, 회개, 믿음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하여 교만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깨어지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교만을 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역에서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세상의 잘못된 기준들, 세상 지혜, 문벌, 세상 권세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런 잘못된 세상 기준들이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가면 갈수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이 땅의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야고보의 질책을 오늘 우리도 들어봐야 돼요. 야고보의 질책,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신약 372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히즈웨이브 처치가, 한국교회가,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교회 되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그 앞에 26절부터 28절까지의 결론, 즉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즉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대신에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즉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31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께만 그런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교만치 못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주기 위하셔라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만 자랑하신다고, 예수 자랑하시길 좋아하신다고. 자,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이 30절이에요. 이 30절은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좀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서 보는 것보다 좀 자세히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먼저 앞에 부분 30절 전단부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 성도죠, 교회 교인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은, 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즉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궁극적인 그 출처,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이것이 바울 서신의 주된 그 주제라고 했죠. 바울 서신의 주된 주제가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 사귐이라고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교제, 사귐을 나누는 것을 의미할 때 엔 크리스토인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자,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특히 영적 은사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은사, 영적 은혜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은사가 뭐예요? 사실 은사, 우리 이제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보는 그 성령의 은사를 보겠지만,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이에요. 방언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이에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이라고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 하나님 예수 안에서의 그 능력이에요. 그런 그 깊은 사귐 이면서 사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 모든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즉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너희의 세속적인 자랑이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뿔뿔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그물이 찢어지듯이 찢어졌다는 것이. 자, 30절 이제 후반부를 볼게요. 자,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를 선물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출처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뭐였다고요? 지혜 그 자체였다고. 이건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그 30절 뒷부분을 보겠어요. 우리에게,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제 모두 병렬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번역되어 있죠.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아포라는 전치사와 더불어 그 전치사 구를 이루면서 지혜를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원어에 따르면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원어 성경에 따라 번역하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렇게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혜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틀. 하나님께서 온통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 가둬두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 있는 거라고요. 즉 하나님의 지혜는, 이 생각의 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가보면 재밌던데.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의 틀 안에. 자,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데 그 지혜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것이. 자, 그럼 먼저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됩니다. 자, 의로움으로 번역된 디카오시네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되었고 인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재판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의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할 때 난 잘못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의예요. 법정 용어로서. 근데 우리는 난 잘못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을 위한 의가 되신 결과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운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칭의잖아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기에 우리 예수 뒤에 숨어서 나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재판정에서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함은 일전에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룩함, 하기오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구별함인데 구별되면 그냥 구별한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절대 깨끗한 존재가 스스로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하신 분이에요. 즉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제물로 구별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그래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손을 꼭 잡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고 세속 자랑과 다를 바 없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확 나서서 하는 거니까 이 교만으로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죠? 구원함이에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함이 되십니다. 구원함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 의미는 몸값을 치른 노예를 석방하는 것이죠. 속량하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값을 치러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의로움, 두 번째 거룩함, 세 번째 구원함, 이 세 가지가 바로 지혜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찾고 있다면 그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세상적 자랑거리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이제 교만한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아주 의도하신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지성과 권력과 재력과 문벌을 자랑하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는 자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교만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32절,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목적절입니다. 30절의 목적절이면서 본문 전체의 목적절이에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예레미야서의 관련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죠? 31절, 기록된 바 하고선 그 각주를 보면 렘 해가지고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 한번 보는 것이 좋겠죠? 구약 1066면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구약 1066면인데 23절, 24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4절에서 뭐라고?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래서 나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아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즉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 고린도 교회, 교회가 분열된 지상의 교회는 그 이유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아서요.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이 있다면 절대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높아지려고 한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마음이 같아지겠어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서로 마음이 같아지지 않겠어요?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겸손한 마음, 그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잣대를 탁 갖다 댔을 때 우리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도 의로운 게 없으니까. 거룩함이라는 잣대를 딱, 예수 그리스도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댔을 때, 어저께 그 틀, 지혜, 하나 생각의 틀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함이라는 기준을 딱 갖다 댔을 때 우리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구원함이라는 기준을 딱 갖다 댔을 때 우리는 다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뽀록뽀록 올려오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희 같은 목사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뽀록뽀록 이렇게 교만이 올라오려고 하면 딱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지혜거든요. 세 가지. 의로움이라는 기준을 탁 대면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기준을 탁 대면 돼요. 구원함이라는 기준을 탁 대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탁 갖다 대면 그 교만하던 마음이 다시 뽀록뽀록하고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같은 마음이 됐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디 히즈웨브 처치가 또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그 정말 세속적 자랑, 그 별거 아닌 썩어 없어질 그 세속적 자랑에 물들지 말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